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나면서부터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사건. 순환의 사건은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한 설교의 전체의 중심 내용이 이제 18장,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지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다. 다락방 강화, 이렇게 오랜 설교를 했고, 또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 잘 마치신 이후에 오늘 제자들과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결론입니다.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취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골 속에 칼 하나 여기다 딱 대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묻을 준비를 하고 삽을 들고 있는 시커먼 사람이 5, 6명이 있을 때 탁 내 던졌을 때, 흙이 막 여기까지 차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되는 그러한 목전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자, 이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목적,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상황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결국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런 것들만 구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시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구하면 얼마나 기도가 힘들고 지루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구하면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면 더 힘이 생겨가지고 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중요한 문제 앞에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사람들과 딱 만나게 되지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거 완전히 패싸움이 일어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말이 그렇지요. 아이 자기의 대장을 지금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인다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베드로의 성품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미 칼을 차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을 당하면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패싸움이 벌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반항하지 못하게 하시고 조용히 끌려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죽음의 잔을 나는 마셔야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서 죽으시는 것을 나쁜 사람들의 음모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으로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곡을 통과하시면서 당신의 무덤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100%다 수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에서 그렇게 다 받아들였고 응답을 받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주님, 이 잔이,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수용을 했어요. 스스로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이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받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잘 되기 위해서, 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그 기도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어요. 둘째,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무섭잖아요. 기도 속에서 물리쳤기 때문에 딱 현실이 다가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칫 그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멀어지고 때로는 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은, 구약을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은 거의 대부분 말년에 타락하고 비운의 삶을 살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말년에는 자꾸 비우고 내려놓고 내 곁에 이 소유가 없어야 돼요.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갈수록 많아지면은 말썽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은퇴를 하면 힘과 권력과 모든 돈이 집중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말썽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퇴한 목사님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처럼 담임 목사님을 잘 돕는 게 사명이에요. 도와주는 게 사명이에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정말 건강해야 돼. 그러려면 은퇴한 목사님은 계속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도울까? 그것이 사명이 돼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은퇴하면 내 후계자를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왜? 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후계자에게 넘겨줘도 아무 잡음이 없는 교회, 오히려 더 행복한 교회. 떠나간 자와 다시 세움을 받는 지도자가 관계가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비전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역시 죽음의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왕궁 10명을 겁탈하고 왕궁에서 내쫓았어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오늘 보았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땅에 묻히는구나.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자기 죽음을 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000년 전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했죠.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이 자음만 사용을 했어요. 자음. 자음만 사용했을 때 저 창조주가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죽음을, 무덤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새파란 청년 때, 아주 열정적인 청년 때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너도 죽는다 이거죠. 네 젊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세월이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혜를 얻어요.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허비하지 않지요. 허송소홀하지 않지요. 청년의 때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반항을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말고의 머리를 쳤어요. 그런데 말고의 귀가 착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붙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다 거두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죠. 미움보다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한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를 보내서 그냥 단칼에 다 없앨 수가 있고 몰아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기꺼이 받아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많은 종목에 다 감독이 있는 것처럼 야구에도 특별히 감독이 있죠. 야구는 계속해서 타자에게, 투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밑에다 위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죠. 희생번트를 대야 돼. 그러면 1루를 2루로 그래서 탁 대가지고 자기는 죽고 보내. 희생플라이는 탁 점수를 내고 자기가 죽는 게 희생플라이예요.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희생. 근데 야구에 비성경적인 요소 또 하나가 있어. 도루, 훔쳐가는 거. 그런데 감독이 딱 신호를 보냈는데, 왜 저런 신호야, 이상돼. 홈런을 쳐야지 했는데 딱 쳤는데 홈런을 쳤어. 그래도 나는 야구를 몰랐는데 그 안에 징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가 있대. 홈런을 쳐도 잘해도 감독의 사인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수도사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이제 면접을 보러 온 거죠. 그때 프란체스코가 마침 뭐를 하고 있었냐면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저게 배추예요. 배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딱 심어서 흙을 덮어야 되잖아. 그럼 저걸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늘로 가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심으라고 하는 그 이상한 명령,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심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합격이 되어서 입문하게 되었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그냥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프란체스코가 뽑고자 하는 사람은 밭에 배추를 잘 심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을 뽑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수도사를 뽑는 일입니다. 수도사. 농사꾼을 뽑는다고 하면 제대로 심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순종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을 잘 맡기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교회에서는 교육자에게,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보네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시작.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은 언제나 순종함에 따라 점점 더 완벽한 자유를 맛보았느니라. 아멘. 참된 순종 뒤에는 언제나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끔 현대인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 때는 어느 정도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조금씩 교회의 사정과 내막을 잘 알게 되면 무슨 착각을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해요. 언제 예배게 드리고 예배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무총회는 어떻게 하고 재직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아는 거를, 교회 운영을 아는 거를 성경을 아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를 가끔 우습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교만해져요. 순종하면 꼭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주관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줄로 착각을 하겠네. 내가 바보냐고 순종하게 해. 너무너무 분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내용은 또 무슨 복선이 깔려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저 설교를 할까? 무슨 의도야? 은혜 받자고 설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지.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이뻐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된단 말이죠.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받으시고 순종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최고 신자입니다. 최고 신자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완전히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I am he 그랬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져서 전부 다 땅에서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권세에, 그 권위에 압도가 돼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내가 그니라. I am he. I am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닙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말 속에 담아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분 위엄을 잃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사건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장악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군사들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장악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은 예수님의 통제를 따르는 주변 인물에 불과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저 그냥 옆에 서 있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을 손 못 대게 만든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된다 이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나만 죽이면 돼. 니들이 목표는 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가게 놔두고 나를 죽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체포되시는 순간에도 만왕의 왕으로서 참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시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송장으로 만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몇 사람 못 죽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자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잔은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권위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부인이 있잖아요. 남편이 꼼짝 못합니다.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교회가 여러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영적 권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권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마귀의 권세가 건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7일을 할 때 마귀짓 하는 건 내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마귀짓 하는 거, 실수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영적으로 마귀짓 하면서 교회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건, 이건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여러분 계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도 쉽게 빨리 끝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도 길어지게 되고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먼따로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도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질병을 앓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마다 기도방을 하나씩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그러면 방 하나를 정말 예쁘게 꾸며서 완전히 지성소로 만드세요. 언제든지 거기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가 필요하단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조용히 힘들 때 책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바다보다 산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골 촌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밭농사 논농사를 했고 산에서 막 뛰어다니고 꽁을 잡고 이랬던 사람이라 산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한적한 곳에 이렇게 기도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도 아시고 그 모든 고난도 잘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날마다 지성소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우리 순례 기도에, 모든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